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86페이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금년 한 해도 12월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은 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2월을 예수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다리면 새로운 2020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기다리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 그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기다림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찬양을 해도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대충 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연일 4일 동안에 대한민국의 코로나 감염자가 7,000명을 웃돌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울한 소식입니다. 이 엄청난 어려움에서 누가 이것을 끝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해야만이 끝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몸달아서 백신을 맞고 방역 조치를 하고 법령을 적용하고 이거 안 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정부 보도에 의하면 80% 이상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데 의외로 더 숫자가 늘어납니다.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백신을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오히려 안 맞을 때보다 더 이게 번지는 속도가 급속하게 빠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백방으로 노력해도 다 헛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의 아름다움의 기다림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아름다움이 오늘 본문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전 메시아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메시아의 출현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의 수태의 고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비밀, 하나님의 계획표를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자기의 일에 충실한 사람 사가랴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사가랴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마침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가 마침이라는 겁니까? 뭐가 바로 그때라는 뜻일까요? 이 사가랴는요, 개인적으로 제사장 레위 지파의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열심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았으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자기 반열의 이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시의 유대 나라에는요, 지금부터 2025년경에 유대 나라에 제사장이 약 18,000명 정도 있었다고 학자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1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이 직무를 감당한다면 넘쳐나서 사람들이 혼돈이 올 겁니다. 아니,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사람들만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반으로 만들어서 18,000명을 24개 반으로 쪼개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1년에 2번씩 봉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봉사하는 시간은 왔다 갔다 불편하니까 한 번 봉사하면 14일, 2주간 봉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이건 정해진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3대 절기,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에 3대 절기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니까 이 24개 반으로는 안 되니까 18,000명의 제사장들이 와서 보도에 의하면 약 100만 명씩 순례객들이 온다고 합니다. 6월절에는. 그러면 18,000명으로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니까 이때는 모든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를 돕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성전에 올라와서 이제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고향에 내려갔다가 또 후반기에 한번 올라와서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는데 그때 마침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에 봉사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여느 때와 같이 자기 직무에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에 대한 해석이 오늘 특이하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전문적 신학 용어로 말하면 코람 데오입니다. 이 사가랴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6절과 8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나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단어가 두 번 반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가랴는 일상생활 속에서나 자기의 직분과 직무를 감당할 때 어떤 마음과 행동을 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일상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자기 직무를 감당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이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허툴게 드릴 수가 없죠. 삶에도 하나님, 예배에도 하나님,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목적에 그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상살이 속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왔던 사람은 과연 예배 시간에 갑자기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요, 불연속 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사가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수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사실 제사장의 직무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정해진 시간 다 통틀어서 5주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7주간은 동네에서 보통 사람과 삶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도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허툴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줄까요? 바로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만난 처음, 하나님의 경험, 성령의 감동과 첫사랑과 첫 은혜를 체험한 후에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랄랄룰루하고 멋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소망과 소원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지 않고 싶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아니, 비밀을 말해 줍니다. 자, 우리 교회당 밖에서나 예배하는 순간에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였냐? 영적인 암흑기 400년이 지나서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을, 천사를 보내서 비밀을 말해줍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비밀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비밀과 뜻을 나타내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사장으로 이제 직무를 감당해야 되면 일주일에 2번 한 주간씩 봉사하는데, 자, 올라온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분담해서 할 것인가? 이게 제사장이라고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물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일에는 역할 분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하기 싫은 건 안 하면 만약에 못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에게 이 분담하는 일을 하는데,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합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와 함께 향단에 불을 피워서 이제 이 향로에 불을 피우는 이 일은 제사장 한 사람만 합니다. 이게 제사를 드리는 시간 내내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걸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전들에서 하는데 이거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굉장한 특권입니다. 18,000명의 제사장들 가운데서 분향한 일을 다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평하게 하느냐?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사람이 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제비를 뽑아서 추첨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다시는 이 분향한 일을 못합니다.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이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이 일을 가장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서 아침 저녁 제사를 번제 수종두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워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향불을 피우면서 뭘 하느냐? 대신 기도하는 일.
이 일은 누구든지 제사장이라면 꼭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추첨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추첨된 순간 사가랴의 가슴은 흥분되었습니다. 맥박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간절한 소원, 일평생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직분인데 얼마나 이 사가랴의 가슴이 콩당콩당했을까요? 이제 사가랴가 추첨이 되었으니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성전은요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전 다음에 중심으로 남자들이 들어올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들어올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이방인의 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맨 바깥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여인들의 뜰입니다. 세 번째가 남자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마당에서 번제물을 이제 제물로 바칩니다. 성전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향불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에 들어가서 제물을 불태우는 것도 귀하지만 향단의 향이 사라져서 이제 이 향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로의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무시할 게 아니라 굉장한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묶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신다. 이 특권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가랴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백성들이 모여있는 순간에 사가랴가 들어가서 향단의 향을 피우니 향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시간에 각자 백성들은 자기의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제사를 드리기 전과 저녁 제사를 드린 후에 분향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죠. 사가랴는 생전 처음으로 이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제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리고 감격했을까요?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 사가랴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냥 엉벙덩벙 가서 무슨 기도해야지, 가만히 있어봐, 어떤 기도할까, 누구 기도를 할까,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에 이제까지 드렸던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으니 그가 평생 동안 드렸던 자식에 대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것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했겠죠. 먼저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했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일생 동안 했던 기도, 이제 나이가 많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그가 평생 동안 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자식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는 순간에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13절이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천사가 하는 말에 부도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딸이 아니고 아들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이 전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가랴이면 이런 말을 하실까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때 사가랴처럼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나야지. 한 번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제2의 사가랴가 되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성전 우편에 천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감동으로, 느낌으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걸 받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 영적 깊은 곳에 있습니다. 아,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야. 느낄 때가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상과 환청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사가랴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맞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 그리고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느낌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다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다가 졸기를 하고, 기도하다가 중심을 잊어버려가지고 횡설수설합니다. 지금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이런 기도하고 있나? 아주 엉뚱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언제나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몰입하면 잡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잡념이 막 들어와서 헷갈리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건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좋아하시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안 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묻는 제가 바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믿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묻는 제가 바보죠. 난 기도를 못해. 그렇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시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 기도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걸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가랴가 기도가 끝나니까 이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 중에 가브리엘 천사장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이 14절과 17절에 있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인간의 뜻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약하게 느끼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없이는 이 땅에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제2의 성령의 세례,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있으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가랴와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누구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방인을 소개해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냐?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이 백부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냐? 지금의 야파 요바에 있다. 어디 있냐? 누구 집에 있냐? 구두장사 집에 있다. 그러면 구두장사를 찾으려면 힘드니 그것도 좁혀줍니다. 그 무두장이 구두장사 시몬은 가게는 어디냐? 해변가에 있다. 그럼 해변 가서 시몬 찾으면 구두방이면 거기 지금 베드로가 묵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사사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언제 이런 특권이 왔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이걸 즐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들은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덕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엄청난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이런 권세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탄절은 또 다른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합니다. 왜 보낼까요?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님 되게 하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보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대망의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준비했다면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재림의 주님의 예비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2의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재림의 예수님을 예고해 드리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오늘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기도하지 못함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이 시대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셨던 그 은혜가 오늘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듭나고 변화받는 가슴 뜨거운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오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